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할 때마다 힘이 나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반드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이 초청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가 서론에 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는 징조다. 마태복음 1장 12장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징조에 불과한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까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또 학자들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수져 가지고요 끝까지 그걸 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고통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사나워지고 자만해지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여기에 대한 정답을 주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바울은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인 세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영계의 혼란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저희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인 세계에 큰 혼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참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이 맞다면, 참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해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로 축복받은 분들이 확실합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는 평생 우상숭배다. 그 결과로 평생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한 번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것을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 확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상속자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상속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통장에다가 1,000억을 놔두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불쌍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다 보관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대접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다 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딱 기도하면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20절 보시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느냐?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이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만 열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몸뚱이조차도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불신앙이 빠져나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고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신앙 덩어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과 불신앙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자멸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도 빠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 불신앙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 가진 사람이 불신앙 현장 가면 절대 못 살립니다. 같이 동화돼 가지고 같이 죽어요.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책망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3가지 확증이 돼야 된다. 3가지 확증이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이걸 3가지로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을 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배운 것 가지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가르쳐주면 아 맞아, 성령이 확증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2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39권이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뭐냐? 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가지고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확증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증할 수 있어요. 전도자만이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옥의 벽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 지혜가 모자라서 더듬거리고 가서 간신히 이야기했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확증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우리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지금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 손때가 많이 묻어져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가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 신이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제가 그 신체검사로 이제 이렇게 몇 번 가가지고 저는 이 내시경 이거를요 그냥 맨정신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입에다 딱 씌우더라고 이게. 그래 조금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 가라고 버리는 거예요. 단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내시경 끝났다고 가래. 이게 뭘 여기다 씌웠겠어요? 마취. 사람이 마취되니까요 가버려요 그냥. 사단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겠다는 말이 그 단어예요. 영적인 마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매주 하니까 반복입니까? 이걸 반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세상신 마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다양한 거 해. 다양한 거.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하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시간 내셔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 한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나그네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나그네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나오면 이다, 그리스도 말하는 단체 나오면 이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무반응하는 사람들,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반응. 이건 무서운 거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자, 이런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우리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생주의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책망하셨다고 그랬죠. 책망. 자,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쭉 설명하시고 24절에 결정타를 날리셨죠.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습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소돔 고모라성 있는 쪽이요,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그 노새 아내가 소금 기둥 됐다고요. 그 기둥 하나 있는데 그게 기대.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풀 한 폭이 없어요. 사해바다에 다 매장돼 버렸어요. 뒤져 엎어져가지고. 그것보다 더 무섭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뒤엎어진 거는 육신적인 죽음이잖아요. 물론 죽으면 또 지옥 가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어디 갑니까? 복음 거부하면 결국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져야 돼요. 전도 미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와라. 도둑놈도 와라. 사기친 놈도 와라. 잘나는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오고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다 와라.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막지 마세요. 주님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실패자도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범죄자도 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누가 뭐 실수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나? 대답 좀 해보세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병원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위해서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위해서 있죠. 그 이제 병원에 딱 병문안 가가지고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잔뜩 들어가지고 나 이 병원 절대 안 갈래. 그런 사람은 이제 바보라고 하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딱 사람들 보니까요, 아이고 진짜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 와봤더니 옛날에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딱 앉아있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도로 다녀보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닐 동안 못된 놈들이 다 교회 안 다녔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셨다니까요. 다 와라. 왜냐? 지금이 구원의 때라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방주가 그리스도 모형 아닙니까?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120년 유예기간 7일 또 주셨어. 그래도 그 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짐을 도대체 짊어지고 있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전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돈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오만 때만 곤모술수를 다 써버린 거예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죽여가면서 자기 성공했다고. 이런 짐진자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오래된 문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이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점을 치지 않고는 불안하거든요. 궁합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요. 날짜, 방향, 집터, 묘터 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동차 하나만 사도 북어대가리가 아니고 통째로 실에서 창창 감아가지고 도망갈까 봐서 집에다가도 보세요. 웬만한 식당들 딱 가보세요. 북어 탁 실로 감아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부적과 함께. 불안하거든요.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무속인들 여러분 전도로 가보셨잖아요. 가면 거의 대낮에도 누워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요. 자기도 그래 지도자라고.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당도 와라. 점쟁이도 와라. 우상 숭배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사람도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개인 멸망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드러나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잖아요.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잡혀가지고 뭐합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 살아가요.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 제주도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제주도 갔더니 완전 귀신판이야. 귀신의 종류가 18,000가지가 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간 800만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800만 귀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셀 수 없대. 저기 네팔이라는 나라 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 거기는 우상이 얼마나, 귀신이 얼마나 많냐, 신이 얼마나 많냐, 3억이 넘는데 3억 개. 모든 게 신이라. 모든 게 아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완전히 지금 우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전 세상이 지금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심정 이해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살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자? 살자. 말은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은 침대에 자면서 한쪽의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나 아내 아닙니까?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아파트에 뛰어내릴까 말까 막. 옛날에 제가 여기 시내 감리교회 전도훈련 한 6개월 동안 시켰는데요, 거기 교회 갔더니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문 딱 여는 순간에 바로 베란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 줄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짐 나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짊어져 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60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영적 대물림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백발백중 대물림 돼요. 이거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아멘. 이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있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저 목사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제가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한 가족. 우리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끊어버린다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끊어버린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시작을 여기서 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 중 여기서 시작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왕이 되고 왕 앞에 설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대통령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오후에도 헌신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집도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어지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마음 담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를 100% 맡기게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 밖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에도 40명이 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